우리 집사람이 카톡이 왔는데 한번 보라고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우리 집사람한테 보낸 카톡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려고 그래요. 어느 며느리가요, 시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고 또 그 편지를 받은 시부모님이 시어머니가 답장한 그런 내용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편지를 했대요. 문자로.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우연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진 겁니다. 이게 며느리가 지금 시부모님한테 편지한 거예요.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해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는 승문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 편지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답장을 했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합해서 150억을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모시마. 답장을 이렇게 했대요. 시어머니가.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편지를 또 보내온 거예요. 헉! 느낌표 3개.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다는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는데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PS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답장을 했어요. 그냥 이걸로 설교 끝낼까요?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60만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120만 원으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음식 만들어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뿐이다. 우습죠? 제가 한참 웃으면서 뒷끝은 뒤끝은 개운치 않더라고요. 모쪼록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불행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구들이 만나서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천국 같은 모습이 돼야죠. 그렇죠?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요. 추석 인사 시작. 아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하셔야지. 자, 해요. 메리 추석. 좋은, 그야말로 즐겁고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영국에서 태어났대요, 이분이. 그리고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하시고, 세계적으로 수학과 철학에 대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그 석학 중에 석학이셨다 그럽니다. 모든 그 사상가들의 그냥 우상처럼 여겨지던 그런 분인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박사님이래요. 이분이 이러한 학식과 그 명성을 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분의 마음속에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루는 눈보라가 치는 그 길이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그 눈보라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시는 곳까지 좀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라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차를 타시고 나서 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써주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착하게만 살면 되지요, 뭐 예수를 믿나요?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가갖고 이 할머니가 다 왔다고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리시는데, 내리시면서 이 할머니가 이 박사님한테 한마디를 하고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이도 지긋하신데 어쩌자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 박사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그러면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어쩌자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확신에 차고 당당한 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결국에는 몇 날 며칠을 힘들게 지나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내 신앙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 그 박사님이 자리에 딱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 은혜 받도록 말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철학의 상식과 뭐 수학에 대한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야, 설교에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3주 지나고 나서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서 어디 예배가 은혜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목사님, 수학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내가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박사님처럼 많은 지식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져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처럼 많은 재산과 이름은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에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쪼록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늦은 밤에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신방을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이서 얘기하는 그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11시가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인데 부천 북부역 전철역 앞에 그 뭐 사람들이 늦은 밤인데도 얼마나 옥작거리고 뭐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한 분이 그래요. 저 사람들은 가는 곳을 알고 저렇게 바쁘게 이 늦은 밤에 돌아다닐까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알고 길을 걸어가는데 저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걸어가는 인생,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인생, 복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복된 자예요. 아멘. 방황과 여행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방황이고요, 내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은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과 방황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인생을 아름다운 여행으로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그 인생은 그야말로 방황인 것입니다. 오늘 방황의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목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행길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45절과 46절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진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다? 진주. 진주 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진주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얘기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뭘로 증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요, 은연중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할 때, 야,
참 천국 같더라, 천당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편안하고 한락하고 그런데 다 앉으면서 여기가 천당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을 아는, 천국을 아는 자기의 본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찾아서 떠나게 될 것인데, 성경은 고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육신의 고향은 여러분들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고향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나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본향은 진주와 같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천국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할 말씀은 45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아멘. 그렇습니다.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내가 좋아하는 진주 같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진주처럼 여기고 그 돈을 쫓아가는 열심 있는 삶을 살지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진주로 여기고 그것을 정신없이 쫓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과 육신의 쾌락을 진주로 여기고 그 진주를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진주로는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단편 속에 흠 있는 진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요. 아주 보기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의 진주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진주에 조그마한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벗겨내기 시작을 하는데 한꺼풀 벗겨 또 흠이 그대로 있어요. 또 벗겨요. 또 벗겨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진주로는 인생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그 만들어서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함께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 배를 타고 나갔다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 속에서 금덩어리 주먹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오늘 이게 진주니까 금덩어리를 진주로 바꿉시다. 주먹 많은 진주를 얻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진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생각할 때는 형이라고 이 값비싼 진주를 혼자 다 갖는 건 아닌가. 형이 생각할 때는 이 동생이 이걸 욕심내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 이것이 없을 때는 말이지 그렇게 우애하고 사이가 좋았던 형제인데 서로가 의심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형이 어느 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 바다에 가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거, 세상의 육신적인 거, 이런 진주를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진주를 찾아서 오늘
열심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모쪼록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추구하며 찾아야 될 진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품어 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산상수훈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의 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8번째의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처음에 축복도 천국이고 마지막에 복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처음과 마지막에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 천국을 소유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과 아멘.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재산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 있다 그러면서도 허탄한 진주를 쫓아 세월을 허송하며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소설가 모파상의 대표작이 목걸이입니다. 오래돼서 제가 뚜렷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는 여인. 그런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오늘로 얘기하면 이 문교부의 말단 직원인 거야. 늘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교부 장관의 초청을 받아서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남편이 기뻐서 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아니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뭐해? 변변하게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남편이요 없는 돈 있는 돈 전부 다 집안에 있는 거 모아가지고 예쁜 드레스를 사줍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하고 가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다 오고 그 파티 잘 즐기고 왔는데 문제는 와보니까 이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목걸이인데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건데. 그래가지고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알아봤더니 이게 수십만 달러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말이요 물려받은 재산 정리하고 집도 팔고 전부 다 해가지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가 친구한테 갖다 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한테 빌려온 그거 사실 목걸이 잃어버리고 그거 갚으려고 10년을 내가 죽을 일을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래요? 가짜인데. 무슨 얘기예요? 가짜를 위해서 10년을 죽을 고생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허탄한 세상 것, 가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가짜를 위해서 인생을 허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나가야지. 있다가 없어질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이것을 쫓아가는 인생,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아멘. 어리석은 인생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혹시나 가짜를 위해서, 이따가 없어질 허무한 인생의 허탄한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쓰고 애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땀 흘림의 수고가 허탄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생의 기도가 단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왕들에게는요, 후궁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이 많은 후궁들 가운데 정말 최고의 자기 부인을 진정으로 삼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씩 불러서 물어봤대요. 너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해라. 그러면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는 나는 집을 하나, 그 궁궐 하나 지어주십시오. 나는 뭐 금을 주십시오. 나는 돈을 주십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후궁 하나가 나는 임금님의 마음 하나면 됩니다. 임금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임금님의 최고의 부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임금에게는 부귀영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의 마음만 내 것으로 만들면 모든 거, 집이 문제입니까? 보석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전부 다 누릴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시시하게 우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아멘. 본문의 이 진주 장사는 자기가 원하는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진주들 다 팔고 나머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어리석다, 무모하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마 수근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샀다는 것입니다. 왜 산 것입니까? 그는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좋은 것이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실제의 내 삶에서는 그 천국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걸어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값지고 극히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장사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진주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재산 정리하고 집 팔아서 헌금해야 천국에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쫓아갔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고 생명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부르심 앞에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천국을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좋아하던 지식과 가문과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분토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세계의 제일 부자의 나라에도 엄청난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조지 베벨리 쉬아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집도 가난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은 굉장한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는데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카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를 뽑는다라는 모집 광고를 보고 갔는데 1500대 1이에요. 엄청나죠. 1500대 1.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거기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이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하게 보장된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키웠는데요, 이제는 내일부터 이 방송국에 출근을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만 부르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번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녘에 이 쉐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찬송가 하나가 탄생했는데, 여러분, 그 찬송가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진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이 나와 여러분이 추구할 진정한 진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나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좋아하던 지금까지 쫓아가던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거 다 벗어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향을 찾는 계절, 추석의 이 계절에 내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